고난주간 넷째 목요일에 난 주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일어난 장소, 우리가 큰 다락방이라고 하죠. 히터를 끌까요? 두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이 서쪽에 산의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두 번째 장소가 되죠. 첫 번째 이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이 일어난 이 다락방, 그곳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가룟 유다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들어 나누시면서 제사함의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몸, 죄사함의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녁을 드시는 중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 그 씻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계획하심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보혈의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 보혈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 자기 발을 내어드릴 수 없다고, 내 발을 절대 자신의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씻김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 주님께 나가는 그 보혈의 씻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았고,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그러한 옛 습성과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가졌던 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그 악함을, 육신의 소욕을 누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실, 가룟 유다와 나는 근본이 타락한 자라는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으니 그 주의 신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 장소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곧 길, 나는 포도나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그 보혈, 그 길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고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가장 그 배신한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은 더 멀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버림받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수월의 지옥에 떨어지신 그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그 사건을 생각할 때 도저히 삼위일체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연결은 돼 있다. 그래도 연결은 돼 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거, 이 끊어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끊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진정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초유의 사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었고 그 고통을 제자들과도 나누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올릴 때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정작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당하는 우리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옆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죄의 고백이 죄가 있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판 것이고 로마 군인들의 창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가 내 거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